자, 오늘 명심보감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5쪽이 되겠네요. 오늘은 11편 성심편 상편이 되겠습니다. 성심편은 마음을 살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마음을 그냥 중시해요. 사실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한마디로 하면 마음인데, 그래서 불경에도 보면 그 마음, 그리고 기독교도 마음, 유교도 마음, 모든 종교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살피고 있다고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반야심경 하면 마음 심자잖아요. 반야심경. 그렇죠? 또 읽어보면 경행록운 보화는 용지 유진이요 충효는 향지 무궁이니라. 경행록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다는 말이에요. 책 이름이니까. 보화, 금은보화, 보배와 돈은, 보화는 주죠. 용지, 그것을 쓴다. 이 지는 바로 보화를 가리키죠. 그것을 써도, 유는 동사죠. 동사. 대어리주 구문이에요. 이 대어리주 구문의 주어는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화는 그것을 써도 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써도 유 다함이 있다. 보화는 이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다 쓰고 나면 없어지죠. 다함이 다 쓰는 것 다 없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는 이 영원한 무엇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충효는 향지 무궁이니라. 충효는 향지, 구조 똑같아요. 이게 지가 이걸 받죠. 동사, 이게 주어가 되겠죠. 이때 무유는 이때 무도 동사인데 되는 대어리지 낫이 되겠죠. 뭐가 없다, 뭐가 없냐. 그것을 즐겨도, 충효는 그것을 즐겨도 부사에 관한 거예요.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충과 효는 아무리 써도 마름이 없다, 이게. 마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보화는 끝이 있지만 충효는 아무리 써도 그 마른 게 없으니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더 중요하다. 여기서 보면 보화는 용지, 유진, 이요보다는 이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충효는 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요즘식 읽어보면 이렇게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나요? 빈야 언니와 불이 부여하오 단존 일자현이 하용 자손 다리요. 이건 오온절구예요. 오온절구 시. 오온 지금 5글자 되는데 오온절구는 두자석자. 두자석자를 이렇게 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정절이에요. 뭐 하다면 빈야. 이때 야는 이 종결 사주 원래는 끝날 때 걸 쓰죠. 그건 가난하더라도 뭐 이런 뜻이에요. 오온이니까 이 오온에 맞추다 보니까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가난하다 한들 좋다 이거예요.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고 그랬나요? 좋고. 의롭지. 집안이 의롭지 않는 거 얘는 가가 다 생략됐어요. 그렇죠. 집안이 의롭지 않으면 온 시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짜 같은 걸 생략하는 거예요. 부여하. 이것도 원래는 앞에 하고 맞추려면 부야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5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랬나요? 불의하면, 의롭지 않으면, 부자인들 여하, 무엇 하겠네, 이거예요. 돈이 많은들,
여하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못하겠는가. 언제 그 집안이 깜방에 갈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존 일효자니 하용 자손다리여. 다만 한 자식이 있다. 한 자식이 있는데 효도를 하니, 한 자식이 있는데 효도를 하니, 이해 갑니까? 존일자, 한 자식이 있는데 효도를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효도하는 한 자식이 있다 뭐 이렇게 그죠? 내용은 하용 어디 쓰겠나 이거 뭐 자손이 많은들 어디에 쓰겠는가. 하용 어디에 쓰겠나. 자손이 많은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주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족이 화목하고 효성스러운 자식을 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인자효여. 무번뇌 시처현이라. 은다어실 개인주여 의단친소 지위전이니라. 이건 5원이었는데 이건 7원이에요. 7원은 4-3이에요. 네 글자, 세 글자. 그랬나요?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부르심. 아버지가 부르심. 주어고 동사고 이게 부사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것은 이 주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 동사 역할을 하죠. 이게 주절이고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다. 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겠나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나요? 아버지가 마음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몸 때문이다요. 아버지가 마음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효도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무번뇌 시처현이라. 지아비가 이때 무가 나왔네요. 문 동사고 무의 주어는 뒤에 있다 그랬죠. 번뇌가 주어가 돼요. 이때 부는 주어가 아니고 부사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지아비가 번뇌 걱정이 없는 것은 이게 주절이 되겠죠. 알겠나요? 주절. 지아비가 걱정이 없는 것은 이게 동사예요. 현처. 이거는 보호로 봐야 되나요? 지아비가 걱정이 없는 것은 처가 현명하기 시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때문이다. 뭐뭐 이다인데 뭐뭐 때문이다. 앞에 인하고 이 시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나요? 인이나 시가 뜻이 똑같아요.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다. 처가 어질기 때문이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이 없는 것은 그 처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현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집안에. 알겠나요? 어다어실 개인주여. 말이 많고 말이 실수가 있는 것은 주어 동사 이렇게 돼요. 이게 주절이 되는 거예요. 주어절. 알겠나요? 모두 부사죠.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술 때문이다. 이게 부사구로 봐야 되나요? 어다어실 말이 많고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다. 은하고 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은은 이 하나의 낱말이라 할까요? 하나의 낱말이라면 은은 이야기 스토리예요. 알겠나요? 은은 한 단어를 말한다면 은은 한 이야기를 가리켜요. 스토리가 있는 거. 알겠나요? 어가 많고 이야기가 많은 것은 말이 많고
이야기에 실수가 있다. 이야기에 실수가 있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다.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의단 친소 지위전. 의로움이 끊어진다. 이게 끊어진다. 끊어지고 친한 사람이 멀어지는 거. 이게 주절이에요. 주어절. 의로움이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이게 주어절이에요. 지 다만 부사죠. 위 동사. 이 주절이 동사예요.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이게. 의로움이 끊어지고 친구 간의 의리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다만 뭐 때문이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인간 세상에 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에서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90%가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랬나요?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나쁜 면도 있는 거예요. 90%만큼도 나쁜 면도 있어요. 돈 때문에 의리도 끊어지고 친한 사이도 멀어지고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기취 비상락이여든 수방 불측우니라. 기는 이미 기자죠. 이미 과거형이죠. 부사. 취했다 타동사. 비상락 목적이죠. 이미 이 상은 보통 거죠. 보통이 아닌 즐거움. 특별한 즐거움이죠. 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특별한 즐거움이에요. 특별한 즐거움. 비상이니까. 우리가 비상시 이는 말하죠. 보통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특별한 거죠. 이미 특별한 즐거움을 얻었으면, 가졌으면, 수는 부사인데, 이거는 조동사 비슷한 거예요. 모름지기,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름지기, 타동사, 방비해야 된다, 뭐를. 불측, 예측할 수 없는 걱정을 예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예측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온다 이거예요. 특별한 비상한 즐거움을 누렸으면 예상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오니까 그거를 방비하도록 모름지기 그걸 방비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마약을 먹었다 칩시다. 마약을 먹었다 치면 이거는 비상한 즐거움이죠. 그럼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거의 죽는 거잖아요. 이 세상 끝이잖아요. 그걸 불측,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통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보통. 그랬나요? 특별한 일이 없는 거. 보통이 가장 평범하고, 이게 공자로 말하면 중령이라 그러나요? 불교로 말하면 중도라 그래요. 중령이나 중도가 보통 가장 좋은 거지. 특별한 즐거움이나 특별한 뭐를 찾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특별한 뭘 찾는 사람은 보통의 실증이 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돈이 아주 많다거나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고위층이라든가 아주 돈만 자손들 보면 마약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가요. 알겠나요?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 주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역은 우주, 세계, 인간, 천지인의 모든
그 원리라 그럴까요? 법칙이 주역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주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능력이 되면 주역 공부 좀 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우주, 세계, 인간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역을 평생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나도 지금도 개사제나 뭐 이런 것도 늘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주역의 가장 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주역 강요예요. 강한 거, 유한 거. 강한 거 아주 딱딱하고 힘이 센 것과 부드럽고 포용성이 있는 거.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예요. 강과 유. 부드러운 거죠. 그럼 이거를 주역에서는 뭐냐면 음양으로 표기해요. 강은 양이고 유는 음으로 표기해요. 음양으로 표기해가지고 모든 거를 음양으로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음양이 이론론인데 음양론이 뭐냐면 우리 태극기 보면 다 나와요. 태극기 안에. 태극기 안에 모든 주역 이론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태극기 됐죠? 여기는 빨간색. 그렇죠? 여기는 파란색. 그렇죠? 빨간 거는 양이라고 본다면 파란 거는 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거꾸로 봐도 돼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하나가 양이면 하나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태극인데 태극은 하나의 물체라고 보면 돼요. 볼펜도 하나의 태극체고 내 몸도 하나의 태극이고 책상도 하나의 태극이고 우리 크게 보면 이 지구도 하나의 태극이고 우주도 하나의 태극이에요. 태극체인데 모든 건 음과 양 같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있대. 음과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안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게 빨간 게 예를 들면 이게 비상락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야. 특별한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으면 예측하기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 속에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사람들이 몰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마약 속은 바로 그만큼 즐겁다는 거는 그만큼 죽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같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근심이 같이 있는 것이지 즐거움 따로 있고 근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하나로 같이 있다는 걸 첫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양이 뭐냐면 음양은 막 크게 보면 이게 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해가 있죠. 해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빛이 나겠죠. 그럼 빛이 나면 여기는 뭐가 지나요? 그늘이 지겠죠. 그렇죠? 여기는 빛이 나고. 그럼 빛이 나는 부분은 양이고 그림자 부분은 음이에요. 그러면 산은 햇빛이 드는 부분과 그림자가 늘 같이 있지. 그림자 따로 있고 햇빛 드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산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산은 하나인데 햇빛 드는 부분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좋은 부분이라면 이게 나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마약이라면 이거는 죽음이죠. 알겠나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양과 음은 늘 하나로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햇빛이 여기 빛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음이 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햇빛이 좀 구름에 가려서 흐리멍텅하면 그림자도 흐리멍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 조금 전에 말했던 것도 똑같아요. 마약 같은 거는 굉장히 즐겁죠. 그러니까 그 근심도 훨씬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죠. 이게 세상 만사예요. 자, 그러면 뭐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자가 굉장히 강하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도 강해야 남자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 강하잖아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이런 근무하는 사람은 남자 중에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쪽에 부인들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음으로 강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깡패들 있죠. 여성은 깡패 저렇지만 옛날에 깡패 많았죠. 깡패 부인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깡패는 굉장히 남성답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부인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깡패 수는 보수의 부인들이 얼마나 여성스러운가. 내 말이 틀렸는가. 그래서 이 오늘 배울 것은 양이 강하면 음도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원리를 잘 알면 세상에 뭐 두루두루 쓰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중에 또 이런 게 나오면 또 공부해보기로 하죠. 이 뒤에 나오는 게 다 이 이야기예요. 자, 득총사욕하고 그안 여윈이라. 득총 사욕. 총은 총회.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을 얻으면 하면 뭘 생각해라? 욕먹을 것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사랑이 아주 사랑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원리 똑같아요. 아주 사랑하다 보면 그 미움이 강한 거예요. 사랑이 강하면 미움이 강해. 이 양이 사랑이라면 음은 뭐가 될까요? 미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움이라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강하면 미움도 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빛이 강하면 미움. 그러니까 사랑이 강하면 미움도 강해지니까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나중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거안 여위 똑같아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까? 편안할 때 편안하게 거한다 이거예요. 편안하게 살면 동사고, 편안하게는 뭐 부사로 봐야 되나? 타동사 뭐를 위험할 것을 생각한다. 편안하게 살 때 위험할 것을 생각한다. 자 보세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위험한 거예요. 편안한 거는 반드시 위험이 와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편하다고 늘 편안할 게 아니라 언제나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역에서는 이름일량이라고 그래요. 이름, 일량, 지위도. 이름, 일량을 도라고 말해요. 도라는 게 뭐냐면 길이에요. 이 천지가 운행하는 길인데 우리 태극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극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길이에요. 음량이 가는 길이. 음량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돈. 늘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 코사인, 곡선을 도는 게 이게 도예요. 한 번은 내려갔다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 집값도 한 번 내려갔다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증권도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 원리를 알면 돈 못 벌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증권하는 사람은 계속 이 원리를 찾으러 가는 거고, 복부인들은 계속 집값의 오르내림을 연구하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름 일량은, 이때 일과 이름 일량할 때 일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일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아니고, 한 번은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은 음이 되면 한 번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이 양이 되면 한 번이 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봅시다. 아침에는 여기가 햇빛이 비쳤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음이 되고 이게 양이죠. 자, 해가 이제 오후가 되면 해가 이쪽으로 가죠. 여기 해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그림자가 졌던 곳이 밝아지죠. 거꾸로 아침에 햇빛이 들어온 곳은 뭐가 되냐? 어두워지죠.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양이 음이 되고, 그렇죠? 음이 됐던 곳은 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음이 된 것은 한 번 양이 된다. 그게 도다 이거예요. 남자들도 보면 젊을 때는 양이지만은 늙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성스러워지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밥하고 하면 그 훌륭한 게 아니라 늙어 때려서 하면 돼요.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는 젊을 때는 아주 그 여성스럽다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성스러워지죠. 말도 투박해지고 목소리도 막 걸걸해지고 남자처럼 비슷해지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여자는 한 번 남자가 돼보는 거예요. 한 번 남자는 한 번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면 반드시 위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한 번 편안하면 오지. 자기가 영원히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말로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가 됐으면 다시 가난해지고 가난해져도 다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지만 부익부라는 말은 없어요. 알겠나요? 빈익빈도 없어요. 다 한 번 부자 됐다가 다시 가난해지고 가난해졌다가 다시 부자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 영원한 부자는 없어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하느냐? 요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지는 것을 가능하면 늦추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전략해야 되죠. 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걸 가능한 그 시간을 늦추는 게 바로 부자가 하는 작전이 뭐냐면 전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한 여의라. 영경욕천하고 이중해시민이라. 원리 똑같아요.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가볍다 이거죠. 그러면 욕됨도 뭘까요? 아주 얕고, 그렇죠? 영화가 가벼우니까 영화가 욕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가벼우면 욕도 가볍겠죠. 이로움이 아주 중하다, 무겁다 이거. 그러면 해로움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깊겠죠. 이로움이 아주 많으면 해로움도 깊겠죠. 자, 예를 들면 뇌물 만원 먹은 사람은 뭐 그냥 훈방한다면 1억을 먹은 사람은 감방에 가야 되겠죠. 한 100억 먹으면 한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겠죠. 이거예요. 이로움이 중하면 해로움이 심해진다. 다 이 원리죠. 오늘 한 거. 심해 필 심비요. 심예 필 심회요. 심희 필 심우요. 심장 필 심망이라. 이것도 원리는 같아요. 깊이 사랑하면 반드시 깊이 낭비한다 이거예요. 깊이 사랑하면 반드시 깊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랑은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미국화되고 서양화되고 러브인 줄 알아요. 이 러브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해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어떤 감정적인 거예요. 알겠나요? 감정적인. 그럼 외국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I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하고 계속 러브를 하루 종일 짓거리잖아요. 왜?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그럼 동양 사람은 옛날에 사랑한다 소리 안 했어요. 안 해도 다 평생 살았잖아요. 알겠나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쉽게 말하면 아낀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거죠. 다른 말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을 아끼는 거예요. 왜습니까? 자식을 아끼는 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아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아끼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을 아끼는 거예요. 자연을 막 가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을 사랑한다 할 수 없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아주 자연 보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히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서양적인 러브에 지금 완전히 경도돼 가지고 이 옛날 문헌에 나오는 애를 자꾸 지금의 사랑 러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사랑하면 반드시 너무 낭비하게 되고,
너무 귀하기다 보면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소모하게 되는 거죠. 이 정력을,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 심예, 필, 심회. 깊이, 얘는 칭찬하는 거죠. 너무 깊이 칭찬하면 반드시 아주 심하게, 나중에 헐뜯을 수가,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내가 다 이 사람 좋은 줄 알고 칭찬했는데 느껴보는 게 이것이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돼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내 처음부터 칭찬 안 했으면 우선 비난할 일도 없죠. 다 이 원리 이거예요, 오늘 한 거. 심미, 필, 심우여. 깊이 기뻐하면 반드시 깊이 근심한다. 아주 깊어하다 보면 나중에 근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마약 먹고 좋다면 늦게는 근심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심장, 필심망. 깊이 감추다 보면 깊이 감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축적하다 보면 뭐는 거예요? 반드시 잃어버린다. 아주 돈만 많이 모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돈이 그대로 날아가고 없어요. 왜습니까? 그걸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지 모은다고 해서 그걸 모아지나요?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를 주역에서 제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이치만 알아도 세상을 좀 여유롭게 재미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